예수를 알고 믿읍시다. 그래서 그 예수를 정말 믿음으로 소유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나의 인생에, 남아있는 나의 시간에, 나의 삶에 그 예수를 한번 누립시다. 그리고 시간이 되고 혹시 여유가 생기면 전파합시다 하는 그 주제 2025년 시리즈 설교. 오늘 예수님은 부활이시랍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랍니다. 오늘 그 설교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감사 기념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오늘은 2025년도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 예배를 기념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설교를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게 하시려고 목사님 이렇게 준비했어요. 설교 요약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2025년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영원한 부활이 절대 필요하기에 우리 이 부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우리의 학문으로 알리시는 책이랍니다. 바로 영들이 하는 일을 알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 모든 것들에는 제각기 다른 여러 생명들이 있습니다. 더욱 영들의 세계에도 똑같은 생명이 있지요. 하지만 그 어떤 존재라도 그 생명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성경은 알리십니다. 생명이 없이 태어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 죽음 뒤에는 지옥이라는 불타는 쓰레기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게 하시고 그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그날이 오늘이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부탁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위하여 주님이 하셨던 그 일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설정해 봅시다. 아멘. 부활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의 이론이나 상식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걸로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신비스러운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 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그런 예배에 여러분은 지금 참석하셨고 또 그렇게 여러분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기념하고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람이 죽어나고 살아났고 하는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신비스러운 여러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요, 우리가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게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요, 그런 얘기들이 내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막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39살이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활도 믿고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하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뭘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성경에 어떤 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약속을 우리가 따라갈 때 나도 부활을 하고 어떻게 성경의 약속을 따라갈 때 내가 천국 가는가? 이거는 아주 성경을 하는 아주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닐 것 있지만 대부분이 많은 분들한테 그 질문을 하면은 좀 몰라요. 왜? 모를 수밖에 없죠. 가짜를 믿고 있기 때문에. 미혹돼서 거짓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 오직 예수라는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나도 천국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로 이렇게 딱 점이 찍혀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럼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덮어놓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살아버린다 하면은요 그보다도 더 불쌍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한 설교를 잘 듣고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믿음이라는 것과 한번 이렇게 내 의지로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어머 내가 갖고 있는 이론이 이게 아니었네. 그러면은 이걸 놓고 아니면은 저 목사가 씨알땡인데 무슨 저런 소리를 해. 그러면 저를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설교예요. 내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지금 기독교 종교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그런 이론이 여러분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약속에 복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인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믿음이 설정되어 있는가?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수없이 많은 생물과 수없이 많은 그런 것들이 각자 자기들의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 생명에 대한 어떤 것을 존재하거나 그러므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움직이거나 스스로 생명을 다스리거나 스스로 생명을 그걸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럴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것들을 할지라도 그럴 능력, 그럴 권능 그런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이라는 것으로 그 세상을 끝나고 죽음 뒤에 마치 쓰레기에 물건을 잘 사용 그대로 그 물건을 그렇게 쓰다가 그 물건이 끝나면은 쓰레기가 되고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가버린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불구멍으로 들어간다라고 알리는 것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학문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알리니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죠. 또 성경은 그런 얘기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만물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시죠. 성령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성령 찾고 막 영적 하는 건 그 영들이에요. 그 영들 또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 생명을 다스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들도 또한 죽음이라는 것으로 쓰레기장같이 끝나고 그 영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 영들이 쓰레기 소각장, 지옥으로 뜨거운 걸로 다 처리가 되는.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은 쓰레기와 물건을 다 구분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쓰레기와 물건을 구분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걸 알리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독특한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한 가지를 더 알리는 것이 있으니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는데 그분만 영원하시고 그분만 영생하시고 그분으로 모든 생명이 시작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런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학문, 즉 서적으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성경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하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정확하게 예수를 통하여 인간이 부정할 수 없게끔 이 글씨로 써놨는데 이 글씨를 이해를 잘 못하면은 그분이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들추어내서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알리기 위하여 더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런 얘기는요, 이런 기록은요, 은혜 받지 못할 때, 저도요 39년 동안 은혜 받지 못할 때 이런 기절을 많이 읽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은혜라는 것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가 시작되어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해가 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출발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이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그래요.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도 누구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그래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안에 그냥 다른 유전자가 있고 그래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유전자가 다르면 그는 아저씨지. 그래서 그 유전자로 인하여 아버지의 그 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밑에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된다 하는 방향을 딱 예수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이게 중요하죠?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부활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그 예수님이 소유했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여, 그렇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는 생명이죠. 그 생명을 소유하여 주님처럼 부활도 하고 주님처럼 천국도 가고 주님처럼 너희가 내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을 하고 내 가는 길에 너희가 따라오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도 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영으로 영의 나라도 가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정확하게 알고, 조금 내 이론은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그런 얄팍한 지식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는 정확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오늘은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영이 죽어있는 우리 인간이,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로 인간은 영이 죽어있다. 그래서 영이 죽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잘 알 수가 있냐 그러면, 말로는 입으로는 막 성령 하나님 찾고 막 참막히 자꾸, 근데 그것을 전혀 몰라. 영이 뭔지 전혀 몰라. 그 영이 죽어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살았다고 착각을 해. 그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다고 막 그래.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각, 미혹, 그 영을 모르면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막 그렇게 막 그러는데도 그 거짓이거든. 그것이 사실을 이렇게 보면 거짓이거든. 그 자기가 홀려갖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런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 영적 말로 무슨 성령 찾고 말로 한가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그런 영적인 그런 것들이 내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만 믿는 사람 아니라도 점쟁이들이나 이런 영적인 것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은요, 대화를 나누고 굉장히 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누구의 은사를 받고 누구하고 합세해서 그런다고요? 마귀하고 합세를 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영이 지금 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도 전혀 모르면서 영적 한다는 그 사람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막 예수 찾고 성령 찾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인격이 이 신비스러운 이 조작된 것들을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질서 있게 잘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번 이치적으로 정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이란 기능이 내 손가락이 있는데 이 손가락이 잘라지면 이 기능을 못 쓰는 것처럼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고 착각을 하고 뭐 짜고 저짜고 막 고개 돌리고 여기서 막 이렇게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뭔 착각을 하고 있지? 영이 살아났다고 쳐두는 것이 영적 생활이 아닙니다. 지금요, 말세예요, 말세. 말세라는 것이 뭔 거요? 이제 곧 심판이 예수님이 곧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세 지말이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마귀가 무슨 일을 한 줄 알아요? 그래, 다 해라. 예수도 믿고 막 성령 받았다고 쳐두고 다 해라. 다. 네 영만 살지 마라. 그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마귀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아는 마귀, 제가 알고 있는 영적 세계의 마귀란 놈이 하는 짓이 뭐냐? 예수 믿고 뭐 별거 다 목사 되고 다 해라. 다 해라. 다 하되 너 영만 살지 마. 딱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어요. 지금 이 지구촌에 이 하나님을 관계하는, 영적 세계를 관계하는 이 하나님의 관계,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끝이 지금 거기에 와 있어요. 다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 성령 충만 다 하라는 거예요. 단 네 영만 살지 말라. 영을 사는 것만 어떻게 하든지 막 앞에 막 마귀의 그 제자들을 막 내세워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면서 영만 못 살게, 영만 사는 것만 지금 이 단계가 지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뺏을 권세도 있고 취하실 권세도 있고 또 그렇게 베푸실 권세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기억을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이 우리 인간에게 종교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왜 종교에 빠져버린 줄 알아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빠져요. 죄가 무엇인 줄을 모르니까.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 줄을 모르다 보니까 죄의식 속에 잡혀가지고 종교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죄는요, 하나님하고 죄하고는요, 정말 이런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어떻게 취급하냐. 이사야서 38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이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당신의 등 뒤에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 상실에 걸립니까? 우리에게 기억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치매나 이런 거 걸리면 우리가 기회를 잊어버리지만 하나님 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를까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모를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것이 하나의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집어 뒤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그런 엄청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정말 못된 사람이잖아요. 자기 부하의 와이프를 더군다나 그 부하를 죽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성경 속 그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방에 그냥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회개만 하면은 용서받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 본색이 아니죠. 그건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부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이게 성경이 아주 신비스럽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를 우리가 내가 무슨 상태,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죄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라는 것을 그렇게 그냥 가볍게 당신 등 뒤에다가 던져놓는다는 거죠. 그 말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저도 38년 동안은 그냥 세상에 있다가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 있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가 시작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가 찔려주셔서, 이사야서 53장 5절이 그러잖아요. 마치 내가 태양을 갈 때 태양이 내게 확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예수한테 딱 갔더니 내게 은혜가 확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그가 찔리면 나에게 허물이 막 올라오고, 이게 무슨 내가 허물을 올려야지 그러고 올립니까? 아니죠. 그 은혜라는 거죠. 마치 내가 태양빛에 가서 태양을 이렇게 맞으니까 태양이 나를 쪼이는 것처럼 내가 예수한테 오니까 내게 은혜가 올라오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가 그냥 다 용서받고 하나님 등 뒤로 그냥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우리도 다 아는 죄를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으로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물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우리가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설 때 성경은 부활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면서. 그 은혜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으니까 천국 뿅! 그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을 보는 그 잘못 보고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성경은 그게 내가 은혜 받고 막 하물이 올라오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내가 막 착하게 살고 내가 거듭나서 막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니까 내가 그런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이런 부탁을 하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있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 위에다가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 등 뒤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는 그냥 쳐다도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까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죄가 있어갖고 천국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죄는 그냥 하나님 등 뒤로 그냥 우리한테 하나님, 이 은혜가 시작되면은, 여기 아주 잘 듣고 이해를 좀 잘 하세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러 왔는데 어느 날 세상에 있을 때는 전혀 모르다가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내게 막 신비스러워 막 집 태양을 나가면 태양이 막 내게 들어오는 것처럼 막 은혜가 그 하물이 올라오고 막 죄사함을 막 이렇게 그 오중 복음이 시작이 된다고. 그럴 때 하나님 쪽에서는 그래 됐다 그러고 등 뒤에다가 던져 놓으시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준 이유는 네 영을 살려서 너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 영이 가야 나라에 영이 가지요. 무엇이 가요. 그래서 그 성령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그럴 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접붙임하여 그 접붙임된 증거로 내 영이 말을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의 선교교회가 오면은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 은혜, 왜 지금 목사님이 증거한 성경 속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런 신비스러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고 이루어지잖아요. 이 복음, 이 진리 안에서. 근데 왜 그거를 우리가 킵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있어야 내가 내 영이 그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뭐, 예수, 울고, 그것까지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통하여 천국의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몸 밖에서 들어오시는 성령으로 내 영혼에. 그것이 첫 믿음이 시작되는 거, 구원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무서운 얘기예요. 그걸 놓치면 심판이 들어가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은 이런다고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이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뭘로 받는 거죠? 지옥이라는 게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뭐 어디 중간이 뭐지? 이렇게 중간이 무슨 뭐 요단강 중간이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만 딱 불려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부활이, 예수님도 부활을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성경에서 한번 그거 찾아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누가 살려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살려요? 다시 한번. 여러분, 누가 예수를 살려요? 고백하세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살려요? 하나님만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예수가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가 잠깐 기절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살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활로 끌어내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사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복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은, 내 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을 모르고 산다 하면은, 내가 교회가 영이 살고 죽고를 뭔지도 모르고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영 못 살게 하는 그런 만들어놓은 조직이죠. 그 기독교라는 종교 조직. 교회가 예수를 팔고 성령을 팔고 막 팔면서 영만 살지 못하게 막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미혹시키고 꼬셔가지고 영만 못 살아나게끔 다 눌러버리는 짓을 하는 무서운 것이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그런 그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예수의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죄사함 은혜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서 화물이 올라오고, 이사야서 53장 5절 가나 부욕해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거기에 무엇이 살아나야 돼?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지금 누가 한다고? 마귀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영을 못 살아나게 막 아주 그냥 막 대부흥의 역사로 만들고 있는 이 지구촌의 이 기독교 말세. 주님 속히 오셔야 될 건데 우리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우리 신앙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죠. 마가복음 16장 20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할까요? 어떤 표적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나갈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가는 곳곳마다 영을 살리는 작업을 합니다. 사람의 영을 살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죄사함을 받았으면 영살하라, 그 얘기가 지금 써져 있는 거예요. 왜 영이 살아나야 돼요? 내가 부활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내 영이 부활한다는 것만 알기 시작을 해도요, 믿음이 조금 정리가 될 거예요. 내 안에 영이라는 기능으로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내 영이라는 기능이 천국 간다. 그 내 영이라는 기능을 그럼 나는 지금 내 영이 어떻게 되어 있지? 내 영에 대한 상식은 나는 어떻게 갖고 있지? 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금방 믿음이 교정되고 그동안 갖고 있던 잘못된 헛된 이론이 다 깨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귀한 진리와 생명이 함께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